도움을 주셨습니다. 쌀 보내기 운동, 거기도 거의 5억 정도 썼고, 또 출소자들을 위해서도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또 좀 어려운 개신교, 창문도 깨지고 이런 어려운 목포에 조그만 교회도 좀 도와줬고, 또 다문화센터, 이방인들이죠. 나그네들이죠. 거기도 한 4,500만 원 도와주고, 또 미얀마에도 우리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도와주었습니다. 100세의 오동나무 심는 어르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본업은 쌈돌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쳐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기에 그 십자가상의 제사, 매일매일 미사를 올리는 사제라는 뜻이 마틀사,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제, 제사를 맡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인간을 천국 문을 여셔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황금 계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치신 말씀, 여러분들 원래 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앉은 사람과 왼편에 앉은 사람, 오른편은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봐 준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뵙는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주겠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핵심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다볼교우들과 저를 지지하고 제 생각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우리는 코로나19 때 5,000명에게 쌀과 20kg 쌀과 또 끓여 먹을 된장을 5,000명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잠비아 수백 명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올 여름에도 2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봉헌하셔갖고 수백 명의 원주민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3년째 가물어 있어요. 그래서 잠비아도 옥수수가 주식인데 지금 이 옥수수가 없어갖고 이 배급식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장이 1,0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2번 옥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이 관계시설, 물을 잘 해서 좀 넉넉하게 우리 반경 한 30km, 40km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백리죠. 최씨 부자처럼 백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굶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우물을 지금 벌써 120개를 파주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죠. 올여름도 30개 우물을 파줄 계획이고, 평창 군청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우물을 파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이 의료봉사를 통해 병든 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시드니 심장병도 고쳤고 가브리엘 눈 녹는 것도 멈추게 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감옥에 갇힌 이들 찾아보는 일에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지만은 출소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작은 이들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다볼교우들 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금까지 30억 정도 금액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쌀 보내기 운동 거기도 거의 5억 정도 썼고, 또 출소자들을 위해서도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또 좀 어려운 개신교 창문도 깨지고 이런 어려운 목포에 조그만 교회도 좀 도와줬고, 또 다문화센터 이방인들이죠, 나그네들이죠, 거기도 한 4,500만 원 도와주고, 또 미얀마에도 우리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도와주었습니다. 미얀마 계엄령 터졌을 때 그 숲으로 피신 간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쌀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정선 어려운 이웃들 지금 영월, 평창, 정선에 도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종용 신부님, 이건 2021년 오래된 얘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또 방글라데시에 또 굶는 사람들 코로나 때 너무 많아갖고 또 한 7천여만 원 도와줬고, 또 잠비아에 어려운 성당 짓는데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 총 한 3억 정도 도와줬습니다. 또 콜롬비아 남미죠. 거기에 수도원, 그러니까 교리신학원이죠. 그거 짓는데도 좀 돈을 꽤 많이 도와줬어요. 캄보디아에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베론 성지도 좀 도와줬습니다. 또 남수단 인재 키우는데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금 이것도 꽤 많이 도와주고 1억 3천이나 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 5 해놀이 여기도 지체장애 우들인데, 여름에는 수영을 좀 지체장애들이 물에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억 5천 들여서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것저것 하여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방 선교에도 지금 도와주고 있고, 수단에도 빵을 좀 보내주고 있고, 터키 지진 났을 때도 1억 1,000여만 원 정도 우리가 보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한 30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호대학교, 신학교 이런 데 짓는 데는 100억 이상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한 돈들은 첫 번째 후원자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후원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또 원주민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짓는데 돈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어려운 명령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도 선포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도 알려주시고, 진리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멀티플레이어셨어요. 진리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사람들 빵도 다 나눠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 환자들도 많이 고쳐줘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고,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있는 소녀, 아들 이런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끝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마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사랑의 계명 실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계명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병자를 고쳐주라는 이 명령에는 난감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또 고쳐줘요. 또 마귀를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건 구마의식이 필요해요. 검은 사제들 또 검은 수녀들 마귀 쫓아내는 영화 주제들이 많죠. 이런 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행위이지 저같이 평범한 신부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막 신부됐을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실천할 수 있고 성당도 지을 수 있고 예비자 교류도 할 수 있고 병자 방문해 갖고 병자 성사도 줄 수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는 이 계명에는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경우가 내 자식이 암에 걸렸으니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꼭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한 30대, 40대 된 아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야 얼마든지 해주겠지만은 암을 낫게 해주는 일은 참 새파랗 제 젊은 시절에는 부담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이 됐고 60이 다 된 저의 사제 생활 33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라는 이 명령이 동떨어진 명령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진 계명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러운 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욕심벌이라고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영이 끼어들 때가 언제냐면 욕심 부릴 때 더러운 영이 끼어듭니다. 또 더러운 영이 내가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더러운 영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이 달라붙지 않으면 병들 이유도 없다라는 믿음이 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실제로 제 삶에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알고부터 우울증을 고쳤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구나. 또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손 동맥 끊겠다고 낸 칼자국을 저한테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부님 강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지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생각 하나 바꾸니까 사는 게 이렇게 즐겁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더러운 영을 쫓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더러운 영은 손에서 성령의 기운이 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자잖아요.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25년 전 강원도 성필리포 생태 마을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재배 생산하면서 우리 유기농산물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병자들도 안수기도 해서 고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병자 고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말씀을 통해 정신이 건강하면 더러운 영도 내 주위에 얼씬거리지 않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들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막 하늘이 돌고 여기 얼굴에 버짐이 나고 그랬고 결국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온갖 병이란 병 속에서는 지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처럼 선천적인 병을 지니고 태어나는 가련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병, 살아가면서 생기는 웬만한 병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한 힘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절염을 앓은 지 45년이 됩니다. 45년이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40살 못 넘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 40신부만 되고 한 10년만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스타일이 변하면서 또 내 몸 안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 60이 됐어요. 20년을 더 살았죠. 또 이제 87세까지 잘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는 조그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어차피 이제는 내가 걸어 다니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간문화재 77호 이봉주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딱 100살이에요. 올해로. 우리나라 방자유기 기능 보유자 인간문화재인데 문경의 제3생태 마을을 봉헌하신 막달레나하고 함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이 이봉주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2번 인사드리려고 찾아뵈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는 일본을 가셔서 못 배웠어요. 99세인데 일본 지인을 만나고 싶다고 99살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99살에. 또 3년 전 이봉주 선생님과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당일치기로 6.25 전쟁 때 피난와서 당신이 방자로 세워둔 십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찾아갔습니다.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99세 대신 97세였죠. 그때 지치지도 않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걸어도 100년을 살 거냐, 누워도 100년을 살 거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야지. 이분은 개신교단입니다. 교회를 지금 3개를 줘서 봉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경 강의 정말로 잘 듣고 있다고. 제가 신부님은 우리 이봉주 선생님 인간문화재시라고 제가 아주 이러면은 이봉주 선생님 인간문화재보다 제가 더 소중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100살 되신 분이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참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이번 2025년 2월에 문경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100살이 되셨으니 당연히 집에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독일을 가셨대요. 4박 5일 동안. 100살이라 비행기를 안 끊어줄 줄 알았는데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손자하고 독일을 가셨어요. 4박 5일 동안 비행기 12시간 넘게 타서 거기 방문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독일을 방문한 이유는 놀랍게도 오동나무를 연구하는 실험실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하신 것입니다. 100살에 무슨 오동나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봉주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전통 가구를 만드는 오동나무가 중국산에 밀려 씨가 말라갖고 없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딸이 태어나면은 뒷뜰에다가 뭘 심는다고 그러죠? 오동나무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자라면은 딸이 시집갈 때 그걸로 가구를 해서 시집을 보냈다라는 우리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오동나무를 살려야 한다며 100살에 불철주야로 전 세계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저도 이봉주 선생님 프로젝트에 지금 동참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우리 문경 땅 안에 오동나무를 지금 심기 위해서 독일에서 묘목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00살이면 진짜 죽을 날을 기다릴 텐데, 우리의 이봉주 선생님은 앞으로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는 오동나무, 전통 우리 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볼교우들도 저도 이봉주 선생님 보고 많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어차피 100세를 사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 이제 뭐 93인지 4인지 이제 막 헷갈려요. 요즘 계속 그동안은 정신 온전히 계셨는데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도 즐거움도 느끼는 것이고, 건강해야 남을 돕는 일도 베푸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 특강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갈비, 압박, 골절이 오면서 한 달 동안 못 움직이면서 항상 인생에는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해야지 의미도 찾고 재미도 찾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만 있어도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만 있으면은 이게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가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영이 내 삶에 머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한순간 한순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평창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또 할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효식품인 청국장, 캐나다도 수출해달라, 호주도 수출해달라, 미국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수출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국장을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그리고 지금 백인도 지금 먹이고 있고 흑인도 먹이고 있어요. 의사들 먹이고 있는데 효과를 보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고 효과를 보는 흑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K-팝, K-드라마, K-푸드 중에 최고의 K-푸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청국장 제조 과정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천천히 자세하게 아주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생태마을 청국장의 최고 장점은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강식품과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사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강식품 평범한 사람 사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태맘 청국장은 가루 1kg에 20년 전에도 3만 원이었고 지금도 3만 원입니다. 요즘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청국장 가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어떻게 청국장 가루 가격을 안 올리고 버티고 안 망하고 있느냐? 제조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국장 가루 인기가 너무 좋아서 배송 기간이 어느 때는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2달 걸릴 때도 있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청국장이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저는 대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셨는데 내 손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제 입에서 나오는 힘과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득 실려있는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왔고 앞으로도 고칠 계획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특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 청국장은 우리 장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곳이, 그러니까 영양분을 장이 다 흡수하는데 흡수 능력을 배가를 시켜주는 게 바로 장이고 장에 영향을 주는 청국장입니다. 장의 기능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과 에너지가 부족하고 기운이 딸립니다.
성장, 발육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요즘은 이제 4살, 3살 된 아이들도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뭐 과자 이런 걸 좋아해갖고 그걸 먹으면은 변비가 오는데 그거 해결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장이 튼튼해야 하는 이유는 장의 면역세포가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가 70% 살고 있는데 이 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낮아져서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 강의 끝에 청국장 효능을 보신 분들 글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진 님입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은 오랫동안 구내염이 너무 심해서 밥맛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5, 6년 전쯤부터 청국장 가루를 매일 아침, 낮에도 한 번씩 차로 마시고 요즘은 생청국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생청국장이에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 끓여 먹고 이제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신부님과 귀한 인연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또 수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5년 전부터 신부님의 청국장으로 2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완치되어 너무 신기하고 매일 감사하며 복용하고 있고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미국에 많이 보낼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부님이 하시는 건전한 사업이 발전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위해 큰일 하시는 신부님 항상 건강 주시길.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는 거죠. 김성자, 신부님 말씀 매일 들으면서 댓글을 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부님 말씀은 감동 그 자체이십니다. 변비로 힘들게 살았는데 청국장 가루 만나서 시원하게 살아갑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선포하고 마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건강, 병자 고치고 이게 떨어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혜진님, 저도 화장실 가면 1분도 안 걸려요. 모친의 권유로 수년간 청국장 가루 먹어온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감사합니다. 효과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3만 원의 기적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은 3만 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을래, 신부님 저는 예전에 청국장 가루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뱃속에서 천둥치곤 해서 먹을 엄두 못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이틀 먹었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는 다른 청국장 가루하고 좀 다른가 봐요. 속이 편하고 가스 나오지 않고 소화도 잘 되어서 신부님처럼 물에 타 먹고 밥 비벼 먹고 과일 갈아 섞어 먹고 너무 좋아요. 속이 안 좋아 애 먹는 아들하고 같이 먹고 있어요. 다 도와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할 것 같아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실 음식은 약이고 약이 음식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아 먹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연금 붙는 거예요. 건강연금, 노후 적금 붙는 일입니다. 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은 육체처럼 운동하여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에게 튼튼한 고초균, 유익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청국장처럼 좋은 고초균은 없습니다. 인간이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으나 병실에 누워 있으나 산속의 묘지 안에 누워 있으나 건강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100세에 오동나무 심겠다고 독일을 방문하시는 이봉주 선생님을 뵈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87세까지 사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저한테 27년이 주어졌고 이봉주 선생님처럼 산다면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잠비아 이제 13년째 다니는데 13년 만에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대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농장 1000만 평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40년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을 관리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재밌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병들어서 25살에 이미 삶의 의욕을 끊어버리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죽어갔다
죽어 있는 삶을, 죽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장례식은 75세에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삽니까? 살아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백세 오동나무를 심는 이봉주 선생님을 뵈면서 도대체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되물어 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남은 인생을 정말 시체처럼 살 거냐, 살아있는 것처럼 살 거냐, 거기에 3만 원의 기적, 청국장 가루, 밥숟갈, 3숟갈, 이만한 컵에다 밥숟갈로 티스푼으로 타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밥숟갈로 크게, 그러니까 그램으로는 60g입니다. 한 번에 60g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아침에 20g, 낮에 20g, 저녁에 20g. 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한 7시 사이에 60g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녁 양을, 식사양을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은 밤이 편안하고 아침이 화장실이 편안합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그동안 정치적으로 내란병이라는 걸 많은 분이 앓고 있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결정이 날 거예요. 결정이 날 거고, 이게 지금 제가 3월 8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갖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볼 수 있지만은 저를 방송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나만 아니라 사라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기쁘게, 재밌고 의미있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특강 역시 시국 특강처럼 15회, 20회에 걸쳐서 하나하나 강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2만 달러가 넘었으면은요, 떼돈이 순식간에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납니다. 2만 달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뭐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갈 때는 세금도 막 떼어먹어도 돼요. 2만 달러가 넘어가면 투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못 떼어먹어요. 이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마한테 유혹받지 않습니다. 또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너무 오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안 와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정말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5 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틸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예.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독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3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갖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춥고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 세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 세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세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세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 세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 있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 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갖고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간에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 이거 그냥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상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하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이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는 점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여기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뭐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2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 참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요, 예수님이 뭐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떠났냐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 다음 기회를 엿보고. 항상 악마는 여러분들 속에서 있으면서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선물 받은 이 인생 하루하루를 알토란같이 금쪽같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맨하탄을 다 사요. 맨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 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갖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이 우리들의 이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 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에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면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오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 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근데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 이서의 이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 있어.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틴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기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이뻐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이뻐하는 교 한 명만 이뻐하면요, 나머지 한 15명이,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누구 이뻐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울은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교회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그랬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차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차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차르트가 막 해갖고 모차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 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흐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면은,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겨서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또 다시 오셔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 띠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재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예.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전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잘하는 것도. 나는 우리 이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너는 왜 수학경시대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현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멋이 없어서 그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 다니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뭐 별군데 다 강의 다녀.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 다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그래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요.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예.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 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일할까? 50살 넘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3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막 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것.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근데 나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은 정말로 사목이 잘 될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4집, 이 4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 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가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 애가 감정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4집 못 찾겠다 꾀꼬리 할 때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3-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4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예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쫙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예요.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훈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굶으려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고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공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9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곁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조금 거 2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오신 자기 일을 3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욕할 시간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들끼리 토론했어.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그런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그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쩔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맞죠, 우리 인간이 모든. 그랬더니 그게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한 진짜 말한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조금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저기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000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현세자 뭐 이런 사람 다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1,000년 이상을 통일 국가 다 나눠줘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예요.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그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뭐 워낙 뭐 돈이 많은 분이라 뭐 에쿠스, 뭐 볼보, BMW, 렉서스 뭐 5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이 뭐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제가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 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000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요.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4,000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4,000원, 95,000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다는 거.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2번 나온대요. 2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럼 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마 밀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2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서 이제 가지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튀김하면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그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거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주고,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요 다 새카매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 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새카마냐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10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에?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이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이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데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니.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이만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뭐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 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 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예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개뿔